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죄를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이다. 좀 더 신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만물의 생사화복, 우리 인생들의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것을 경영하시는 경영주이십니다. 또한 만물에 행한 그대로 상과 벌을 내리시고 갚아주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를 많이 키운다고 하자고요. 개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밥을 뺏어 먹고 또 자기들끼리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 사람이 볼 때는 별게 아니에요. 개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개들이 가장 큰 죄는 주인되는 사람을 몰라보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사람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되게 사람들끼리 뭐 살인하고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물고 뜯고 그런 걸 죄로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한 만물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몰라보고 거역하고 그 순종함에도 부족한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죄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학적이라 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뽑아 놓은 것이 바로 신학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이 몇 년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의 정통 신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합의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합의해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갖추어 놓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이 신학적 조직 신학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오해를 하고 이단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단들의 괴수,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나 그 외 여러 이단들 괴수들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들의 전적
살펴보면은 정통 신학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뭐 사이비연대 가서 조금 기웃거리다가 자기들이 깨달았다, 자기들이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크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죄와 본죄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예요. 원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죄는 뭐가 있습니까? 정죄와 유전죄가 있습니다. 정죄라는 건 뭔가? 이렇게 하면 죄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건 정령 죽을 것이고 죽을 죄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죄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죄를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아담과 하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졌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부패된 것이 혈통을 타고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바로 유전죄라 그럽니다. 송아지 얼룩송아지. 왜 얼룩송아지입니까? 엄마 소가 얼룩소이기 때문에. 그 엄마 소는 왜 얼룩소입니까? 그 엄마가 또 얼룩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정죄를 받고 그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들이 기질적으로 몸과 마음 속에 있다가 그것이 혈통을 타고 핏줄을 타고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기에게 뭐가 있어요? 정죄와 유전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죄가 있습니다. 본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범죄와 요구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나 스스로 지었다,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요구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것이 요구죄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3등 아니면 2등, 2등 아니면 3등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너는 왜 1등도 못하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닥달을 합니다. 얘도 그냥 힘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올백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1등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자랑스럽게 엄마한테 와서는 엄마 나 1등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게요? 느닷없이 따귀를 후려치더니 봐, 이렇게 1등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삐뚤어진 부모의 삐뚤어진 욕심을 나타내기도 했지만은 즉 그만큼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1등 했으면 바랬는데 그걸 못하고 애를 태웠다는 거죠. 우리들도 자녀들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또 남편이 어느 정도 해줬으면 되기를 바라요. 또 남편도 아내가 적어도 나한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막 속이 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애를 태운 거, 하나님의 애 타시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표현을 빌려서요. 그것도 죄다 그거예요. 그게 요구죄예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두 가지, 허물과 죄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수십 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제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 527쪽쯤에요. 열왕기상 8장 50절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서도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또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잘 아는 대로 신약의 예배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0쪽쯤이 되겠습니다. 뒤로 가서 신약 310쪽쯤에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 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허물은 무엇인가?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가서요. 구약 150쪽쯤에요.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뭐라 했습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도 허물이라는 이름의 죄고 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성경 말씀과도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토굴 속에 있건 바닷속에 있건 높은 산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상,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종의 차이가 있고 민족의 차이가 있어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앞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은 뭐 자기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까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죄악이라고 할 때는 보통 알면서도 지은 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첫째로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그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마다 뭐 많이 맞지는 않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늘고 약한 주사 바늘인데도 무슨 마음이 들죠? 섬뜩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주사는 따끔하니 막 아프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탱자나무 가시, 탱자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가시 중에 탱자나무 가시가 제일 억세고 날카롭습니다. 크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둘러서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딱 콱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탱자나무 깃다라는 가시가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가느다란 주사바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놓고 대못으로 손목을 꽝꽝 치고 박는 겁니다. 발등을 찔러서 발등에다가 꽝꽝 못을 박은 거예요.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몸서리치는 일입니까? 또 악랄한 군병 하나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해 본다고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값을 대신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알지 못하고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찔림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며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에는 6.25 전쟁 지나고 그야말로 보릿고개, 춘궁기 이때쯤이면 참 많이 배골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시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거 다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호밀 풀떼죽이라고 호밀 막 갈아가지고 죽 끓인 거, 그것만 돼지죽 같이 생겼는데 그것만 먹어도 그날은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근목 피운다고 풀 뜯고 또 소나무 껍질 벗기고 그 쑥 뜯고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이제 이 쌀가루나 밀가루에 버물려 가지고는 범벅해 가지고 조금씩 먹고. 근데 가까운 데는 또 없어요. 왜? 다 가까운 데를 뜯어 먹으니까. 무등산 같은 산, 깊은 산을 가야 이제 거기에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가 무등산 같은 산에 가가지고는 이제 쑥을 뜯어다가 버무리를 해가지고 채반에다가 쪄가지고는 이렇게 내놨는데, 위로 딸들 넷인데 큰 누나는 그때 시집 갔고, 딸 셋에다가 저에다가 또 제 밑에 동생 애기 하나에다가 제가 그때 한 5살 기억인데요. 와! 그거 막 자식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실컷 쳐다보니까 어머니는 안 드시고 우리들이 막 먹는 걸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는 거예요. 이미 허기진 데다가 무등산 같은 깊은 산에 가서 그걸 뜯어오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허기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왜 안 잡수시는지 몰랐는데 조금 커서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허기지고 배가 굶주려 있지만 자식들 한 입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안 드신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목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런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이, 저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아플 때도 그러고 또 딸 넷에다가 그러다가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뭐 없는 형편에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길렀습니까? 근데 그런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도 내 죗값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뿐이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값 때문에 누가 찔림을 당하고 죽어간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짊어지고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둘째로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지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양심적으로도 어떤 것이 잘못인가 알고 있고, 그런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그런 또 죄악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이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는 막 무슨 성질나는 일이 있는지 아내한테 막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남편이 바깥에서 그래도 또 좀 어려운 일을 당한 모양이다. 풀 데가 없어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참고 위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육신의 부패한 기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남편이지 뭐 지는 못 잘했다고 나한테 저렇게 신경질 부리고 큰 소리쳐.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내가 참고 살아. 그리고는 맞짱 뛰고 싶은 마음이 또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데 내가 유순하게 남편에게 대해서 분노를 쉬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어디 가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대로 이제 당신은 못 자랐다고 해.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죠? 믿는 사람이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 알면서도 같이 화를 내고 싸움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잘못이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세상의 흐름에 자기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상하시고 마음이 상하시고 영혼이 상하시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하심을 당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의 평화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지고 자신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그런 징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금년도 표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또 직분을 주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주님께서 책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들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시간이 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에요. 병이 있어서 암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모든 인생은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무엇에 가까워져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영혼이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는 영육간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치료시켜 주시려고 자신께서 책찍을 맞으셨다. 책찍, 무슨 책찍입니까? 가죽끈 책찍이에요. 그 끝에다가는 쇠방울이나 낚시바늘처럼 그런 걸 달아가지고는 확 후려치면은
몸에 감기면서 자국이 빨갛게 나고 아픔이 오면서 또 그 책찍을 잡아다니면은 끝에 달린 쇠방울이나 낚시고리 같은 것이 살갗을 찢고 잡아다니는 대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책찍을 왜 맞으셨는가? 우리를 죄악에 이르는 질병에서 치료시켜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책찍을 맞으신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허물, 또 알면서도 지은 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또 내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시고자 이렇게 찔림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책찍질을 당하신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까? 아니죠.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다른 교주의 교주입니까? 아니죠.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습니까? 부처가 그렇게 했습니까? 알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를, 죽음에 이르는 질병, 거기에서 건져주시고자 이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제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는데도 그 양 털 깎는데 보셨습니까?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주인이 털을 깎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게 주인한테 안겨가지고, 그전에는 가위로 깎고 요즘에는 또 기계로 깎는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러한 책찍질과 징계와 상하심과 찔림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담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절기가 지금부터 1987년 전쯤, 이때쯤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2019년이니까 약 33년 빼면, 몇 년 차이는 있어요. 33년 빼면은 1987년 전 이맘때쯤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하시고 책찍에 맞으시고 죽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전히 6절에 있는 대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또 제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이번 주간은 내 죄값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도 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도 드리고,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족들끼리도 이웃들끼리도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돼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헛되지 않게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